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내용도 민수기 9장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람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나팔 둘을 만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언나팔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또 이 언나팔의 부는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언나팔을 두들에서 두 개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두 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이 이제 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팔을 부는데 두 가지 종류로 불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크게 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크게 소리 내지 않고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모을 때에 크게 불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회중이 진행을 할 때에 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크게 부는데 첫 번째 불 때에는 동쪽 진영에 위치한 지파들이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 진영에 위치한 지파들이 이렇게 이동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서쪽과 북쪽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도 불었겠죠.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이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불도록 이렇게 하신 것도 그런 나팔 소리를 서로 구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어떻게 이동하라는 그 이동의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로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은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출애굽기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번개와 큰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서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행진을 하고 언제 모이고 언제 흩어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소리로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에 그 경우를 몇 가지를 마지막 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적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예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크게 소리치면서 나팔 소리를 길게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죠. 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십니다.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사사 기도원이 밤에 그 아말렉 자손들을 기습할 때 적들을 기습하고 쳐부술 때에 그때에 항아리 횃불을 탁 터뜨리면서 나팔 소리를 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부러지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날 때에는 이런 경우 언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의 날로 드릴 때 그 정한 절기나 이럴 때에도 드리게 하고 초하루 우리는 월삭이라 하죠.
하루를 그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십니다. 이때에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된다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론 모세를 통해서 이 나팔 2개를 만들어서 나팔 소리를 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나 그 의미,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나팔 소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때가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8장에 보면은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설명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주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당하는 일도 있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 없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니까 믿음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5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겠다. 이 믿음의 비밀이죠.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잠자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울릴 때 우리가 다 변화된다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다 벗고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우리의 그 부활로 우리의 그 영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때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될는지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시면은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거지. 그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재림에 대한 믿음의 소망,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구나. 재림 부활 이야기하지만은 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즉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될지 모르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 재림의 모습, 부활의 모습이, 구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견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서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언제 일어나 언제 모이고 언제 행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외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믿음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권면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활하고 재림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 소리로 그들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